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함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몫이고, 기도 응답은 목사님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옆에 있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잘 없고 누구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결코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서로 유대관계가 있고요. 자녀가 부모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잘 관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날마다 말썽만 일으키고 무슨 돈을 조금 주면은 꼭 어디 가서 탕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쟤는 저번에도 돈을 줬더니 가서 도박으로 탕진을 했는데 또 와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자녀가 날마다 속을 새기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매일같이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소통의 통로가 잘 뚫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이 관계가 잘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이지요. 산을 바다로 옮겨버린다. 이 표현은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라든지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기는 그렇게 어렵고 일어나기 힘든 심히 어려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성도가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절벽에서 팍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뭐가 걸려서 탁 붙잡았어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한참 부르짖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리를 또 지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손을 좀 놓아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참 대답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다가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다 꿈에 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이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지 못할 환경에 놓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함으로 기도의 응답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바르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그것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싸움이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가운데에 형제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여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눈에만 거룩한 척하고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식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갑자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다가 25절에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에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에 내가 저거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내가 언젠가 꼭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용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용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용서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서로의 허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허물도 많고 뭐 어떤 부분에 부족함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는 서로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저렇게 행동을 하냐?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느냐? 그러는데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서로 그렇게 막 죽고 못 산다고 그래도 갑자기 연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돈을,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그 유산을 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저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저 돼지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좀 사용해달라고 하면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오는 어떤 행색이 남루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오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 행색이 초라하고 거지처럼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둘째를 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냄새나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이 받은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내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불평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이웃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 형제가 나에게 행한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토양을 잘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